교회 오셔서 좀 아침 묵상 시간을 좀 많이 가지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되 아침에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오후나 저녁이 되면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서 우리의 머리도 흐려지고 몸도 피곤해지잖아요. 근데 아침이 되면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몸이 다 회복이 되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밤에 여러분이 잠만 잘 주무셨다면 굉장히 아침에 기분이 좋습니다. 컨디션이 좋고 몸이 가뿐하고 머리도 가장 맑고, 그래서 새벽 시간을 하늘과 교통하는 시간으로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치유에 가장 강한 치유력이 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정말 영과 육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셨다면 가장 좋은 치료제를 받아야 회복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 프로그램은 운동이 목적이 아닙니다. 스트레칭 마사지가 목적이 아니고, 여기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살아나는 곳이에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한 가지는 육신을 위한 음식을 먹어야 되지요. 건강식을 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공기를 마셔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잠을 자면서 휴식을 해줘야 되는, 이게 다 우리의 육신이 필요로 하는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사람은 육신의 음식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말씀으로 살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삽니까? 지금 사람들이 떡으로 살지요? 우리가 운동하고 일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활동하는 이 모든 것 떡으로 할 수 있는, 떡을 통해서 오는 힘입니다. 음식을 통해서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영적인 이런 활동이 없어도 육으로 살아도 떡을 먹어야 돼요. 공기를 마셔야 되고, 밥을 먹고 공기 마시듯이 물도 마셔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교제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삶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것만 가지고 절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만 사는 사람을 육으로 산다 그러죠. 근데 요한복음 3장에는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은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이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말씀에서 모든 생명체가 창조되어 나왔다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자주 하는 얘기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육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생하는 생명, 신성의 생명은 곧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말씀 속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몸이 준비되었다. 그 몸입니다. 몸. 예수님의 몸.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 그 생명은 곧 말씀 속에 있는 신성이고 생명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했어요. 이해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래 대화를 해보면 신앙적 수준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최근에 영적 친교를 하면서 사람들이 조금 약간 모이고 있는데 지금 말씀 나누기 정로의 계단이라는 책을 읽고 거기서 우리가 느낀 점 얘기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에 제가 한번 참여를 해봤습니다. 제가 놀랐어요. 그 모임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이분들이 이렇게 깊이 있게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그 책을 읽은 그 자기의 어떤 감동과 깨달음을 참 깊이 있게 깨닫고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만나는 우리 재림 신자들도 아주 영적으로 깨어서 신앙하는 분들에게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여기 베델에서 하는 영적 친교는 초교파 아닙니까? 재림교인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비재림 신자들, 비기독교인들. 그런데 제가 그 모임에서 뭘 느꼈느냐 하면 이분들을 아직 신앙의 초보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아주 깊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구나. 이런 걸 제가 느끼면서 많은 생각을 다르게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이 설교하셨지만 거듭나야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 많이 안 하셨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들의 생활에 잘못된 생활 습관들을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건강 법칙들을 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청중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성경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면서 천국 복음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칙도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면 죄인이 구원을 얻는지 천국 복음, 영생, 우리 영생을 얻는 복음도 그분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은 두 가지를 다 얻었습니다. 육신의 병도 고침받고 영생도 얻고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사람들에게 두 가지 음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배고픈 청중들에게 물고기와 떡덩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해서 그들의 육신의 양식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청중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사는지를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요, 두 가지를 얻고 가는 거예요. 복음은 두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베델에 오셔서 이 두 가지를 얻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엌에서 열심히 건강식을 요리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산행을 하고 운동을 하고 이 아름다운 자연에서 물을 마시고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쬐고 저녁에 일찍 자면서 육신의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침 저녁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만나고 있습니다. 영의 양식, 영적 생명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알고 믿고 살도록 영적인 활동이 일어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예. 두 가지를 받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건요, 이 두 가지를 다 받는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몸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여기 오셔서 육신의 양식, 육을 살리는 양식만 받고 계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신앙만 좋으면 됐지, 뭐 먹고 이런 거 지키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 오직 믿음으로 병고침 받는데 이쪽으로 치우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균형을 잡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은 한 가지만 먹고 한 가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 사람의 몸의 작동은 마음에서 운전합니다. 그래서 병은 몸이 다스리고 몸은 마음이 다스리고 마음은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사람의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 영과 혼과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일으켜 줄 때 전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람은 전체가 회복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걸 오늘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나무 잎이 아니고 나무가지. 우리 조 선생 선교사 보고 나무가지 요만한 거 하나 잘라오라 했더니 조그마한 기억이 안 지금 하나 잘라왔어요. 자, 이거 살았어요? 죽었어요? 예, 정확하게 말씀하시네. 살아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었다. 왜요? 잎은 보니까 팔팔 살아있잖아요. 조금 전에 잘라졌거든. 근데 여기 보니까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시간이 가면 말라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 보면 압니다. 이거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다 저거다 이거 뭐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자체가 뭡니까? 이걸 딱 보면서 여러분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거는 죽은 거네. 저거는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자랄 수도 없고 그냥 죽어가네. 말라가네. 1시간 있으면 또 말라가고 2시간 있으면 또 말라가고 하루 지나면 더 말라가고 며칠 지나면 다 말라서 바스락바스락 밟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 뻔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연구할 필요 있습니까? 이 자체는 그냥 죽어있는 것이. 그런데요,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죄는 뭔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속아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단이 주는 말을 믿었던 것. 죄는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창조주 그분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결과가 마귀의 말에 순종한 것이죠. 그것은 결과적으로 마귀를 믿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는 하늘에서부터 어디서 시작됐는가? 바로 피조물들의 신앙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누구를 믿느냐 하는 데서부터
죄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속아서 알면 엉터리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하와에게 하나님을 잘못 소개하면서 속였고, 그 속이는 말을 양심적으로 믿었습니다. 죄는요, 속임수를 양심적으로 믿어서 나는 양심적으로 했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지 않은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나님을 안 믿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결과는 그분의 말씀도 못 믿겠다. 왜? 그분을 믿으면 그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렇죠? 그분을 못 믿으면 그분의 말씀 안 믿죠.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람은 자기 말한 대로 행동을 안 하네. 맨날 말해봐야 뒤집고 또 딴소리하고 또 다르게 계획이 바뀌고, 점점 이 사람은 말한 거하고는 같이 가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약속을 지키고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진지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게 딱 보여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말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따라 할까요, 안 할까요? 기대할까요, 안 할까요? 그 뒤에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지고 온 게 뭐냐면 하나님을 못 믿게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속여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이 세운 법칙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분이 말씀한 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 순종해야 안 해요. 안 하고 사단이 꼬이는 그 말에 솔깃해가지고, 야, 이 사람이 나에게 진짜 좋은 걸 주는 거구나. 야, 이 말을 들으면 내가 더 행복해지고 더 내가 거룩해지겠구나. 야, 이 말을 따르는 게 나에게 유익이겠구나. 이렇게 빠져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말대로 순종을 했잖아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뭐가 우리에게서 끊어졌느냐? 영원한 생명에서 분리가 돼버렸어요. 요렇게 돼버렸어요. 요렇게. 그래서 죄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분리 그게 죄입니다. 그게 사망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서 잘라지면 이게 당연히 사망인 것처럼, 당연히 말라 죽어가는 게 뻔한 것처럼 우리는 적어도 이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맨날 보는 생활 속에서 맨날 우리가 보고 사니까, 아니까.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을 분리시켜서 영원히 자기 백성을 만들어서 사망의 사람으로 데리고 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영생하는 생명과 영생과를 하나님이 막으셔서 참으로 다행히도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서 영원히 살게 돼 있지 않습니다. 다시 구원 작업을 펴십니다. 그래서 이 원나무 둥치에서 생명이 분리되어 있는 우리 인간을 당장 죽도록 처형하지 않으시고, 누가 당장 죽으셨지요, 그 자리에? 이 죄값, 불법은 죄요, 죄는 사망인데, 결국 하나님 믿지 못해서 불순종한 게 죄고 사망이 따라오는 것인데,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당장 죽어 말라서 흙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죽을 것이고 너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지만 이 죄인이 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속아서, 정말 원치 아니했지만 속아서 솔깃해서 먹었어요.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분이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들이 영원한 죽음을 선택하든지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돌아오든지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셨어요. 이게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죽어야 되는 것을 누가 대신 죄값을 지불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불법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을 범한 사람이 죽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누가 대신 죽었나요? 창조주 그분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속죄 양으로 표상으로 죽으셨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죽으셨어요. 맞나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영원한 생명에서는 끊어졌지만 아직도 은혜의 유예의 생명은 유지하고 있었나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 허락도 모든 걸 그대로 허락해주고 이 지구에 살도록 그대로 허락해주고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당장 말라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은혜의 기간, 유예의 생명의 기회를 뭐라 그럴까요? 유지시켜.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의 시간을 주셨죠. 왜요? 다시 영원한 생명하고 연결시켜 주시려고 유예의 시간을 베풀어 주셨죠. 이것이 800년, 900년의 시간을 주셨지만 너무나 죄가 점점 더 과중해지고 죄에 고통당하는 인류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고통스러워서 수명을 점점 단축시켜서 오늘날 우리는 강건하며 70년, 80년이라고 합니다. 더 수명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죄의 고통을 더 늘린다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무가지가 다시 자라나고 향기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이 나무가지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시 나무 둥치에 가서 연결 접붙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무가지 꺾다가 접붙임하면 살아요, 안 살아요? 바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는 예정입니다. 그게 실물 교훈입니다. 우리가 나무가지 다시 둥치에다가 접붙이면 살아나는 이거는요, 참 그런 비유를 우리의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5절부터입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자, 여러분 우리는 뭐가 됐지요? 가지가 돼 있는데 아버지가 이 땅에 뭘 보내주셨지요? 포도나무를 심으셨대요. 이게 포도나무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다른 나무를 비유로 들지 아니하시고 포도나무를 비유로 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할 때는 그게 아주 깊은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신 것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했을 때 이 땅에 포도나무를 심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 아버지가 농부를 할 때에 농부가 땅에다 씨를 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라는 비유를 통해서 농부가 땅에다 뭘 심는다는 겁니까? 씨를 심었단 말이에요. 무슨 씨를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하는 생명의 씨를 땅에, 몸에, 흙 속에, 지금 우리 몸하고 땅하고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몸은 다 흙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모든 재료가 흙하고 우리 몸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생하는 생명의 씨를 흙에다가 농부가 씨를 넣는 것처럼 사람 속에다가 씨를 넣었어요. 누구 속에? 여자 속에, 처녀 마리아 속에 씨를 딱 넣었지요. 영생하는 생명의 말씀, 천사를 통하여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그 말씀의 씨가 그게 마리아 속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받았지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땅에
여인의 몸속에 흙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육신 몸속에 들어와서 누가 태어났지요? 몸을 입은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몸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지만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생에 끊어진 이 지구에 누굴 보내주셨어요? 다시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 그 말씀하시고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례치게 내버려 둬라. 그건 뭡니까?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건 다 죽은 거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아담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오셔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보셨다고요? 이렇게 이미 본질적인 생명에서 끊어져서 죽었다 하는 것을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가지를 보고 살았다고 하는 분이 지금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을 보고 살았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겁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라. 그게 다 무슨 뜻입니까? 나를 믿어야 영생한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그 아들 예수, 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그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죽었고 행하는 것도 다 죄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다시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요? 잘라진 자리로 다시 가서 붙어야 됩니다. 그럼 어디서 잘라졌지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영원한 생명에서 잘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다시 접붙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다니시던 그 예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의 형체, 그분의 모습,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생명, 사랑,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봐야 됩니다. 영생을 봐야 됩니다. 영원한 창조의 생명을 예수님 안에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귀신도 나가고 병든 자도 고침받은 그 모든 결과는 주님의 말씀에서 온 창조의 능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걸어 다니시면서 일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그분의 육신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그렇죠? 목숨 끊어지고 심장이 터지고 피가 다 흘렀고 분명히 그분은 창으로 찔렸을 때 죽어 있었고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 아버지여 나를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할 때에 육신으로는 죽으셨지만 그분 안에 있는 신성의 생명을 아버지께 드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죽었습니까? 진짜 죽었습니다. 자신의 신성의 생명 아버지께 그냥 돌려드리고 나는 죄인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진짜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언약, 약속이 있었습니다. 우리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율법이 요구하는 공의대로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대신 죽으시고 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분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맡겼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불어넣어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그 생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인성으로 육신으로 사셨지만 예수님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너무 잘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여, 이건 내가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오르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맞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저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아버지께 맡기고 다 그분의 신성까지도 이제 아버지께 다 돌려드리고 자신은 육신이 되어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께 드린 생명을 다시 받고 부활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성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받고 거듭나고 다시 나중에 부활할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미리 다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것은 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게 거듭나는 경험을 통해서 얻는 선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여러분 성경에서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큰 영생의 복음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거, 그냥 성경 좀 알고 잘 가르치고 잘 지키고 죄 안 짓고 그냥 착하게 살다가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거, 여러분 이거 다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90% 맞는 것 같지만 거기에 1%의 오류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영생을 잃어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나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났잖아요. 육신으로 나서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착하게만 살아도 살 수도 없거니와 산다 할지라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원둥지에서 잘라진 건 이미 죽음이요. 네가 다시 살려면 다시 영생하는 생명을 받고 다시 살아야 그게 영생이다. 그게 산 거다. 그래서 거듭나라는 것은 잃어버린 영생의 생명을 네가 다시 받아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뭐 잃어버렸는지 아시겠습니까? 영생하는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나무덩치에서 다 잘라졌습니다. 그래서 시간 가면 죽어갑니다. 여러분 잘라진 나무가지를 이 물컵에다가 이 나무를 꽂아 놓으면 그냥 햇볕에 놔놓은 것보다는 좀 더 오래 살겠지요. 몇 시간 더 며칠 더 오래 살지 몰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법칙 잘 지켜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조금 더 수명 연장하고 조금 더 사는 것은 병 나서 조금 더 사는 것은 이 나무 가지를 컵에 물 떠가지고 꽂아 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근본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 그거 죽은 목숨 연장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병자를 고치는 그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영생을 붙잡기를 원하셨지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뉴스타트 건강 원칙 생활 속에서 잘 지켰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수치료도 하고 마사지도 하고 뭐 즙도 갈아먹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분들이 잘 지켜서 목숨이 조금 더 연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디로 갈 겁니까? 흙 속으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지옥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공부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요. 이 병든 목숨 조금 더 유지하기 위해서 병 낫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배우자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나무 둥지에서부터 잘라졌기 때문에 이거 물에 담가놔 봐야 별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 생명의 둥지에 붙을 수 있도록 생명이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만나시려고. 몸을 가진 육신을 가진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를 할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씨를 땅에다 하나 심어 놓으니까 나무가 하나 나왔잖아요. 그 나무에 잘라진 이 가지가 다시 원둥치로 붙으면 되겠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래서 15장 7절에 보면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그러면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고 창조력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이 마리아의 몸에 흙에 들어오니까 예수가 탄생해서 나왔잖아요. 그 아들은 영생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다 이 말이에요. 포도나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나무가 이 원둥치 원나무에서부터 우리는 가지가 잘라져서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서 이렇게 죽어가는 이런 운명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원생명이신 말씀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무로 나오셔가지고 내게 와서 그 잃어버린 생명을 받아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받는 거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요, 이 말씀 하셨다고 요한이 기록하면서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창조력이 있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말씀이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고 육신은 우리와 같지만 말씀은 신성이었다 이 말이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정리가 되십니까? 그 우리는 뭘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회복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죽어야 돼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유예 시간을 주셔가지고 살려놓고 예수님을 믿도록 영원한 복음을 아담 하와가 범죄한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죄를 안 짓고 많이 짓고 적게 짓고 선택했고 본성이고 이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다 본성적인 죄인이고 죄씨가 들어와서 나오는 나무가 다 죄이기 때문에 죄는 우리가 선택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그런 선택이 아닙니다.
죄인이 죄를 짓는 것은 자동. 죄는 노력해서 안 짓는 것도 아니고, 죄를 내가 선택 안 하면 안 짓는 것도 아니고, 죄라는 것은 그냥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수동적으로 나와버리고 행해지는 게 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품은 게 다 죄. 왜 그러냐면 죄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씨가 땅에 들어가면 나무가 뭐가 나오겠습니까? 죄의 나무가 나오죠. 그게 행동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죄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누가 책임지셨지요? 누가? 예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은혜입니까? 야,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원치 아니하는 죄 때문에 내가 죽어가고 있다.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선은 안 하고 죄가 나를 사로잡아 간다. 이 죄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고한 인생이다. 그러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가 이럴지라도, 이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겠다. 그런데요, 로마서 8장 1절 이후로 보면요, 죄인의 상태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관한다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대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어디서부터 끊어져야 됩니까? 마음에서부터 끊어져야 됩니다. 행동만 고쳐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을 고쳐야 되는 게 거듭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행동만 반듯하게 고쳐서 선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원래 가지고 있는 양심적인 선을 개발시켜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불가능이다. 왜? 죄의 법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노예는 자유가 없잖아요. 우린 죄에 노예된 사람들,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죄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나오는 게 죄입니다. 이런 죄인이 한 가지 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와야 합니다. 이게 정노의 계단 2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제가 지난번에 영적 친교 참여했을 때 이 부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고통을 하고 거기서부터 해방을 하는지, 그런 죄와 투쟁하는 참된 양심적인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으로 도덕적이고 신앙적이고 양심적인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요한복음 3장 1절로 보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 안 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듭나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연결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걸 제가 다 하기에는 시간이 짧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 가지 오늘 꼭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은 내 상태가 이거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가지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죄로 인하여 죽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죽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했을지라도 우리는 죄를 행한 거나 똑같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은 사람이에요. 이 태어난 생명 그것도 은혜로 유예의 기회를 얻고 태어난 것이지 영생하도록 태어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상태를 좀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영접할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영접합니다. 말씀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말씀으로.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라 하고 이제 나중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나지요? 이렇게 다가가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믿으면 영생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나라고 하는 그 예수, 인자로 오신 그 예수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를 믿어야 영생 얻는다는 그 예수하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같은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멸망은 뭡니까? 이 상태는 멸망입니다. 이 상태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강직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도 이것은 육이고 이건 사망입니다. 이거는 죽을 생명이에요. 다시 살려면 새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영생하는 씨가 들어와야 됩니다. 영생하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책도 사람이 만들고 글자도 사람이 쓰고 그 다음에 이 글자의 내용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혀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인성인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신 것처럼 영원한 신성의 생명을 글자로 책으로 보내준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자꾸 고치려고 그러고 이 성경을 못 읽게 하고 이 종교 암흑 시대에 성경을 다 없애고 못 읽게 하는 이런 역사에 엄청난 사탄의 방해가 있었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끊이지 않도록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내용으로 문자적으로 글자만 읽지 마시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성의 생명을 만나서 여러분의 사상에 거듭나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영적 대혁신이 일어나야 돼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거듭났다 하면요. 모든 게 새롭습니다. 옛 구습은 다 벗어버리고 새 생애에 들어가는 것이고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욕구와 새로운 흥미와 새로운 취미가 다 생기는 것이에요. 새로운 가치관이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하여 살 가치가 없습니다. 땅의 것을 구하고 얻기 위하여 우리의 재정과 시간을 바칠 가치가 없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 믿으면 땅에서 복받고 잘 산다는 건 그건 전부 기복신학이고 이거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말라 죽어가는 이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뭡니까? 영생하는 생명을 찾아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제가 도피성 얘기했죠. 도피성. 자기가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닌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살인자는 어디로 피한다? 도피성으로 피할 때 머뭇거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잡혀 죽으니까. 실수로 죽였다고 하는 죄를 범한 죄는 아무것도 바쁜 일이 없어야 합니다. 뭐 가족하고 유언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 여기에 돈 있어. 저 땅 문서는 저기 있어. 이거 얘기해 줄 여가도 없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작별 인사도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피성으로 그만 달려가야 삽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 분배장에 보면 도피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이렇게 써놨어요. 어떤 사람이 도피성으로 가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모든 죄인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든 죄인들이 짓는 죄는 뭡니까? 고의로 지은 죄도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지은 것도 아니고 이것은 내가 원치 아니하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 간 것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죄를 범한 사람은 간음을 했든 살인을 했든 도둑질을 했든 뭐를 했든 누구에게로 가면 된다? 예수님께로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 도피성으로 오라는 것이에요. 이 얘기가 민수기 35장 9절 이후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좀 깊이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를 좀 이해하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